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몸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1절로 12절.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교도갑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유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권하며 장신왕 그리스도라 하더라.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저런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 선사를 죄가 없더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 물어 헤롯의 간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라. 또한 무엇이냐 이적에 신하심을 볼까 던져보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노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모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하니라. 아멘. 찬양 1, 2구역 작성하였습니다.
세상 법정에 서신 예수님은 재판장은 무죄를 선언하시려고 했으나 민심의 반대로 불법한 자가 되셨습니다. 제일 먼저 빌라도 앞에서 수치스러운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1절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라고 했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유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에 대해 품었던 일체의 적개심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세력을 가시하여 무죄한 자를 유죄로 만드는 불의의 단합의 성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형을 언도할 만한 권한이 없었고 단지 로마인들에게만 그것을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중재인으로 만들어 사형 집행으로 제거할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세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을 이 표현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끌고 가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법정에 서셨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담 재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매임과 굴종을 스스로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보좌에 그리낌 없이 접근하는 당당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면전에 두려움 없이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빌라도의 법정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서는 것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법정 앞에 초라하게 서신 관계로 우리는 그의 중재에 의해서 행복하게 진지하게 법정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예수께서 법정 앞에 초라하게 서신 관계로 우리는 그의 중재에 의지하여 행복하게 진지하게 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침묵하셨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종의 무서운 그런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어지면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아들 자격도 없지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양자가 되는 거죠. 아들 값을 통해서 내가 대신 아들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원리가 분명하지요? 네. 왜 우리가 양자가 될까?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 그러면 어떤 죄가 사형에 해당되는가? 그 죄를 묻기 위해서 세 가지를 고발을 합니다. 미혹했다는 거죠. 미혹했다. 어떤 이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을 참 만들어서 믿게끔 만드는 그 미혹을 했다. 이단들이 미혹했다.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을 했다. 또 세금을 바치는 것을 못하게 했다. 가이사랴에서 이 반역이죠. 세금을 바치는 것을 그거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 2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 진실이 아니고 왜곡되고 우리 주님이 하신 원래의 말씀의 본질이 아닌 것이죠. 특별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분명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금 바치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어떤 이 관계를 가지고 당신이 유대인이라면 어떻게 로마에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관계를 가지고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은 로마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래서 거기에 글과 하상이 누구의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동전에 누구의 그림이 있겠어요? 황제, 가이사의 글과 그림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세금 바치지 말라고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기독신앙은 나라법을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또 근세자들을 복종하라고 가르쳐요. 로마서 13장이 아주 대표적인 그 말씀인데 그 권력자들은 다 근세자들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위해서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공의로 세우신 존재다. 그러니 그들을 무서워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로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 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세는 국세대로, 간세는 간세대로 세금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바치라고 얘기하면서 절대로 나라에 대해서 법을 어기는 것을 조장하는 그런 가르침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의 기록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다 국가에 대해서는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세상법이 정의롭지 못한 요소는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반역을 하는 것보다는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표를 통해서 그 법을 바꾸게 하게끔 그렇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날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겠죠. 네. 이런 어떤 관점과 또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피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순종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세상 나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런 가르침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세 가지 제목을 얘기를 할 때에 3절 말씀을 했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했어요. 내 말이 옳도다. 근데 이걸 잘 번역하면 당신이 한 말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당신이 한 말입니다. 참 애매모호한 답이죠. 자신이 왕인지 아닌지 왕이라고 대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을 하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 나라인 유대의 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이런 표현도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가르칠 때, 또 우리를 향해서 가르칠 때는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나를 잡아서 유대인들에게 내 종들이 넘겨주겠느냐? 이 나라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분명히 이 세속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주님의 나라는 참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하는 말이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랬죠?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하니라. 이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가장 큰 머리이신 예수님이 죄가 있다. 세상 법중에 죄가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라 법에 어긋난 사람이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가가 쓴 이 기록물에 보면은 무죄라고 하는 이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죄가 없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네 가지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누가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찾아도 죄가 없는 거예요. 자기 빌라도가 민감히 생각하는 소요를 일으키는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자도 아니고 또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일도 없고 세력을 부합한 일도 없고
어떤 음모도 갖지 않고 자신이 경계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 사람이 죄가 없다. 그런 무고를 받고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이상히 여깁니다. 앞서 말했지만 우리의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서 자신은 묵묵히 참으시는 분이셨습니다. 본인 자신은 순결을 하지만 우리 때문에 죄책을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침묵을 지키신 것은 지금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그의 변호로 우리의 죄책에서 풀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침묵을 지키신 것은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의롭게 됨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담당하시고 그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참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새벽에도 그 말씀을 들었죠. 이 기도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어떤 힘센 세력 앞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기도해 준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줍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주면 나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자기의 죄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으셨다.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자유입니다. 나 죄 용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변호하지 않으셨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죽어요? 그렇죠?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아니한 관계로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죄가 없다. 그거는 이분이 나의 죄를 대신 다 집어 쓰시고 죄인이 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 다 이해 가시겠죠? 내일 새벽에는 불법자의 동료가 되었다. 친구가 되었다. 그런 말씀 하는데 예수님이 죄인 취급받으셔서 그분의 친구가 된다면 나는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겁니다. 왜? 죄 없는 분의 친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바로 이런 취지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랬죠? 10절에는 또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막 죄를 물으라고 소동을 일으키지요? 10절 말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빌라도가 너무 참 책임지기 싫으니까 헤롯에게로 갈릴리 가날권이라고 그러니까 갈릴리 분봉왕인 이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또 보냅니다. 죄가 없는 분을 그냥 보내는 거죠. 근데 헤롯의 관심은 뭐냐? 예수님을 흥미거리로 생각했죠? 네, 흥미거리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두고 와서 헬리를 사냥한다므로 헤롯의 관하여 손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에게 사냥하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누구는 이름으로 보고자 하는지 보이고 또한 이적행하심을 볼까 바랐더니라. 네, 이게 뭡니까? 이적하는 거 이런 거 그냥 재밌게 구경하려고. 예수님이 마술사도 아니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너의 속을 내가 다 안다. 나를 흥미거리로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헤롯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화가 난 헤롯이 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한다니까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세가 얼마나 사람을 오만하게 하든지 자기 발 앞에 좀 묶여가지고 온 그런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을 빛나무 속에 펴가지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우스개로 만들어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내고 또 헤롯은 빌라도에게 보내고 서로 정치적으로는 앙숙이고 정적이고 오랫동안 그 관계를 지속해 왔는데
예수님 희롱하는 데는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죠? 예수님 희롱하는 데는 하나가 되어가지고 결탁해서 친구가 되어진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막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희롱하는 그러한 일에는 철저하게 단합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건세가 한편으로는 공의를 위해서 있지만은 세속 건세는 기독 신앙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이 불신자가 있었습니다.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를 사랑하는 친구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책을 주었는데 그 불신자의 아내 되는 사람이 책상 위에다가 보라고 이렇게 얹어놓았어요. 성경책을 얹어놓았는데 성경책을 보고는 화가 났습니다. 성경책이 뭐 위협합니까? 아니면 뭐 괴롭혔습니까? 근데 성경이 딱 보니까 미운 거예요. 그래서 한 장씩 뜯어가지고 난로에 집어넣는데 마태복음 그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는 말씀. 그게 이렇게 타다가 나갔어요. 그걸 본 겁니다. 이게 칼로 이렇게 마음을 확 찔르니까, 그 뭐 불에 타가지고 그 내용을 다 알 수도 없지만은 자기가 생각하던 그런 교만이 그 말씀 앞에서 꺾여지는 거예요. 결국은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해요. 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 앞에서 참, 이 세상 사람이 아무리 강악하고 또 예수님을 안 믿고 고집을 부려도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만나면 이렇게 꺾이고 만다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원리가 뭐냐? 나를 대신한 것이고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세상 걱정에 쓰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의 무죄를 통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는 주님의 합당한 자격을 얻으신 것을 세상 걱정으로부터도 선언을 받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주간에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느끼고 은혜를 느끼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요 예배 이제 나와야 되는데 나라의 그 언론에 너무 민감하고 순종을 너무 잘합니다. 교회에 오신 분들이 다 증명을 해주고 증거를 해주려고 불구하고 용기를 못 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좀 빨리빨리 회복되어야 되겠다. 언제까지 교회를 비워두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온 성도들이 또 주일에는 다 나와서 예배하면서 4월, 5월 따뜻한 날씨 한금기에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또한 생각해 보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대표자 되는 예배에 인원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 주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시간에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가 좀 힘을 잃은 것 같은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참 낮아지지 아니하고 엎어지지 아니하고 견고히 일어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세상 법정에 무죄한 우리 예수님께서 쓰신 것을 봅니다. 간접적인 증언이나마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의 그 입을 통해서 선언이 되어지고 비록 법정에서 무죄라고 하는 명백한 선언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죄가 없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을 통해서 죄 있는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신 우리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주여 참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무죄를 선을 받고 세상 법정에 쓸 필요도 없이 하늘 법정에도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으니 이제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이 좀 약하고 여리고 또 참 이 질병을 너무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하고 주의 전을 향해서 부활절에는 다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전을 피어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있게 참 일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또 참 이런 할 일들 때문에 침체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히려 서문학교회는 더 성장하고 달라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라의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있사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개인의 삶을 지켜주시고 참 이 나라가 지금까지 성장하여 왔사오니 그 힘으로써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3장 금요일날 정사예배가 있으니까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다 나와주시고요. 4월 12일 주일 부활절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계란을 삶지는 마시고 혹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날계란을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기간 릴레이 새벽 기도회는 4월 둘째 주부터 이렇게 이남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권사회. 나오지 못한 분들은 영상,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재밌습니다. 영상 보시면 여행 갔다 온 사진을 올렸고요. 또 새벽 기도의 말씀 매일 나가니까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영상을 계속 매일 올릴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새롭게 시작하게 되어졌던, 나쁜 점이 있으면 또 좋은 점이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4월 17일부터는 연합 여성교회가 주관하시고요. 마지막 주에는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부터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4월 26일 일여정도의 헌신 예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7장 이롭다 하신 주님 내가 바라봅니다. 내가 가는 길 험하여도 주님의 길 위하여 주님 가신 골고나니 나도 걷게 하시고 주의 뜻과 그의 나라 강구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법정에서 무죄를 증명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자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사형을 당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의 은혜에 따른 삶을 살아가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